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감사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전도사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누림 속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절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누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그렇다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수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바로 감사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써 11월 중반이 되었고 이제 2020년은 벌써 다 끝나가요. 2020년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이 있나요? 2020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의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11월에 최초 보고되었지만 사실상 2020년부터 대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스케이트장도 못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외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교회에 잘 못 왔던 적도 있고 학교에도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교회나 학교에서 놀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본 것이 아주 많을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니죠. 지금도 이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 상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물론 힘들겠죠. 저도 2020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일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서 그런 것이에요. 로마에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죠. 논산 중앙교회가 있고 대전에 대전 중앙교회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그 당시 대다수의 교회가 그랬듯이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이었으므로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우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오늘만 해도 짜증, 화, 두려움, 분노, 걱정, 염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에요. 솔직히 살면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혼을 나면은 화가 나고, 친구랑 싸우면 기분이 나쁘고, 시험을 못 보면 정말 걱정이 될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숨기고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속이고 감추라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 기뻐할 수 있나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 모든 시간은 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나중에 가면은 좋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할 수 있나요? 딱 자세 잡고 무릎 꿇고 손 딱 하고 이렇게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런 기도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새롭게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기도가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의 의도,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뜻도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리며 더욱더 친밀해지죠.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범사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했던 일과 감사할 수 없었던 일이 있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그 축복을 누렸다면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모든 일에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2017년에 캄보디아에 1년 동안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어요.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순간이에요. 캄보디아의 음식, 생활 수준,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낯설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불평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캄보디아에 보내셨지만 저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불평만 했죠. 저는 이것이 항상 후회가 돼요. 우리 친구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감사할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참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축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것이 찾아올 때 마냥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안에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찾아낸다면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평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